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땅에 있는 것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성자의 복주심을 찬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기업과 찬송이 되게 하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내용, 그리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 다음 주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부터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이 내용 때문에 4장부터 6장까지 그 실천의 내용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복을 받게 되었는지, 어떠한 복이 되었는지를 망각하며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돼버리면 살아가면서 굉장히 외롭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절망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강조하는 이 사실,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들이고 복이 되었고 앞으로 어떠한 복을 받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자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복 부분입니다. 기업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는 복이에요. 11절 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에베소 1장이 해석하기 참 어려운 것이 한 문장으로 길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렵기 때문에 좀 다른 번역으로 보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번역이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나마 괜찮은 것을 제가 붙여 넣었는데 이것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쉬운 말로 봅니다. 자, 11절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예요. 자,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자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신 자신의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천천히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행하신다. 자,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하신다. 만물의 주권자이며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냐?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1 원인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발생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분이심을 안다면 우리가 굉장히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겠죠. 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분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내 눈에 비춰지는 현실이 악해 보일지라도 이건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셨는데 무엇을? 뒤에 보시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실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상속자로. 그런데 더 엄밀한 의미에서 이 부분에서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되게. 잠시 후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기업이라는 것은 그냥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 계획을 창세전부터 세우셨다. 이걸 창조 경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소유를 갖는 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경륜이에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정하시고 이것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자, 이것을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요.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의 목적이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만유를 통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만유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안에서 모두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분의 통치함을 받아 살도록 하는 것이 만유의 통일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고, 계시록 21,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만유의 통일, 하나님 나라 건설은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이 만유의 통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소중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집어넣을 자기의 소유,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완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우리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집이 소중하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 예배당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너무 소중하다고 해요. 성도가 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왜 성도가 소중하냐? 성도 안에 지극히 소중하신 성령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중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는 소중하다라는 평가는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들이 거기에 담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데 놀랍게도 우리들을 하나님이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성도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만유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역군으로, 일꾼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백성 될 사람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을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가서 전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통일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 우리를 사용하신다.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 그것은 시작이에요.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통일의 그날은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지금도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획하신 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일 뿐, 그 만유의 통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일 뿐,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날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4절 보시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재림의 때죠. 그날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도. 자, 여기서 우리도라는 말이 얼마나 영광스럽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은 가히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 없는 모습으로. 빌립보서 3장 21절 보시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자, 길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통치자의 힘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먼저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이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셨고 여전히 죄에 길들여져 있는 이 몸,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자, 그래서 그날이 되면 우리도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다는 것은 우리도 그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날이 이르기까지, 그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역사를 통과하면서 많은 고난을 필연적으로 받게 됩니다. 많은 고난을. 왜 고난을 받게 되느냐? 우리의 머리이신, 또 우리가 변하게 될 그 영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얼마나 미움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버렸죠.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그 십자가 복음을 믿고 성령께서 좌정하심으로, 임재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돼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닮은 꼴들, 몸도 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꿈을 꾸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모든 악한 세력이 우리를 박해하지를 못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뜨릴 수 없다, 이건 맞는 말이지만 박해나 많은 유혹들은 찾아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자, 더 엄밀하게 말하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게 하셨고, 머리는 이겼는데 몸이 질 수가 있습니까? 몸도 반드시 이깁니다. 다만 이 부족한 우리들이 그것을, 그 치열한 전쟁을 경험하면서 이건 내가 지는 것 아니야? 이런 이제 근심이 찾아오는데 이것이 믿음 없음이고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이미 이기셨고 이긴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거라는 거죠. 끌고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해서 잘 따라가요. 근데 어떨 때는 믿음이 좀 부족하다 보면 넘어져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데 주님이 끌고 가니까 돌부리에 걸려서 막 피가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주님과 함께 막 같이 걸어갑니다. 그럼 막 뛰듯이 기쁜 듯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고난이 아무리 크던 또 작던 할 것 없이 반드시 이 고난을 이기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데 그 과정에는 고난이 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도들을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기업. 자세히 보십시오.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하고 있죠. 기업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기업이 되었으니. 대개는 사도 바울이 기업이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복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라고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18절에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복들에 대해서 기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다르죠? 우리가 기업이다. 단순히 성도가 누리게 될 기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 클레로는요, 제비 뽑아 결정하다, 할당을 나누다, 몫을 얻다예요. 쉽게 말해서 받게 된 재산, 하나님의 소유로 결정되어진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는 소유. 자, 이 소유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로 되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 자, 이것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을까요? 없죠. 그 어떤 자가 하나님의 소유를 감히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안정감을 말하는 것이고 복됨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창조 경륜, 그 창조 경륜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갖는 것이죠. 이게 경륜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가지셨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가지실만 할 정도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나 자신만 봤을 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라는 사람이 어떤 나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과연 나를 소유할까? 소유 안 할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굳이 저 김인수를 왜 소유해야 되나? 거추장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지만 저는 저를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그렇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더욱이 내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또 다른 나를 사야 된다?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셨어요.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거죠. 무엇으로? 자기 아들의 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최고의 가치, 하나님 아들의 피로 나를 사셨다. 여러분들을 사셨다. 가치가 있어서 사신 게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데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 값을 주시고 사신 거예요. 왜 가치를 부여하셨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창세전에 결정하신 거예요.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우리를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게 됐죠. 그러니 이제 저는 저를 가치 없다고 평가하지 않아요. 원래 나를 보면 가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사랑은, 성도의 자기 사랑은 반드시 십자가의 대속을 거쳐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말세에 나타나는 악한 결과일 뿐입니다. 말세의 때가 이르면 자기를 사랑하고 하면서 첫 번째 목록으로 자기 사랑을 얘기해요.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으면 제일 먼저 자기를 사랑하세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죄를 얘기를 합니다. 죄악된 관행이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으니 이제 가치 있는 존재로 불러주셨으니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고 자기 사랑으로 가면 반드시 인본주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스도까지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아래 팔린 자기 백성을 되찾아 주셔서 소유하시겠다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줄곧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다짐이에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다짐에 대해서 신명기 7장 6절이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애굽왕 바로의 노예에서 뽑아 주셔서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백성을 택하시고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팔려가도록 허용해 버리셨어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은 팔려가죠.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죄 아래 팔린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갖겠다라고 했었던 그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구원해 내는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진짜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되찾아오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죄 아래 팔린 자기 백성을 되찾아서 소유 삼겠다라고 보여주셨어요. 말라기서 3장 17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래전에 애굽의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소유를 삼아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신명기 아니었습니까? 자기 백성 삼아 주셨는데 또다시 말라기서, 구약이 제일 끝에 선지서잖아요. 여기에서는 내가 정한 날에 내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삼아 주셨는데, 자기 소유 삼아 주셨는데 왜 또 삼으셔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예표였다라는 겁니다. 예표. 진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한 날이라는 것은 때가 찬 경륜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인간들을 대신하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소유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라고 할 때 이 아끼다라는 표현은 긍휼히 여김이에요. 불쌍히 여겨요. 자기 아들이 아니면 그냥 못 본 채 지나갈 수도 있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진짜 아들의 피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사셔서 아들 삼아 주셨고 소유로 삼아 주셨으니 이들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래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받으시면서 우리도 함께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그분 밖에는 하나님 받으실 분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죄인이죠. 그런데 그분의 대속으로 인해서 그 대속의 피를 믿으면 그분의 몸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 안으시면서 동시에 우리도 함께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지를 계시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성전 기둥.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었습니까? 근데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기둥 빠지면 성전 무너져요. 성전의 필수품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 끝에 보니 이제 환상을 보는데요. 내가 성 안을 봤는데 그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전 기둥 삼아 주신다는 것은 비유고 결국 누구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전 기둥이 된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죠. 아니, 건물의 일부가 된다라고 하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담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성전으로 오셨는데 그 성전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불에 타 깨어지시고 무너지시고 새로운 성전을 삼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성전으로, 그분 안으로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일부로, 예수님의 몸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이 하나님의 기업됨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소중히 여기시며 지켜 가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잃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노력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과인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 지켜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결국 소유한다, 이 표현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킨다라는 것 이면에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걸 잘 지켜야 되겠다,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굳게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내가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 표현은 인본주의가 됩니다.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 그 은혜에 따라서 나도 힘써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만유 안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기업, 우리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기업을 받도록,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하셨어요. 모든 일을 역사하셔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제가 모든 일을 강조하고 있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를 하나님 기업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기업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구원을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구원을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수행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던 것이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 하나님 기업됨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납니다. 결국은 모든 상황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든지 좋은 일을 당하든지 악인을 만나든지 의인을 만나든지 다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또 나의 어떤 죄 문제, 나의 부족한 문제, 여기까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하시지는 않아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죄와 무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성장시켜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의미 없이 발생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연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필연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위한 필연인가? 하나님이 자기 기업을 갖기 위한 필연, 우리를 자기 소유로 마련하시기 위한 필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진행하세요. 질서가 있고 계획이 있으신 분이세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지으셨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때그때마다 일을 처리해 가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너무나 작죠. 너무나 작고 영광스럽지가 못하고 주권적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발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구원과 영광의 상속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세세하게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은 중단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실 만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그 약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세요. 또한 모든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자, 그러니까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다라고 한다면 계획하신 바를 못 이룰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역사는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역사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이걸 가리켜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날. 날이 끝나버렸다. 시간이 끝났다. 시간의 의미가 사라졌다. 왜냐하면 완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내신 이유가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기 백성 갖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로 이루어졌으니,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이 되니 이제 더 이상 역사의 진행은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시간도 끝나고 공간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시간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영원으로 회귀하게 되고요. 영원.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죠. 영원으로 되고, 이 장소는 이 땅과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뭐 알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몸이 사람의 몸과 비슷하면서도 다르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 땅의 형질이 불에 타서 새롭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긴 하나, 또 장소를 이동할 수 있는 뭐 그런 신비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역사는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소유됨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한 것입니까? 역사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그것이 성도로 하여금 좌절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지창조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창조는 말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신 분을 거역하여 말씀을 찢어버리셨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이 새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첫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났는데, 새 창조는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시키는 사랑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새 창조를 일으키셔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정하셨는데 내가 죄 아래 팔려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굳이 우리를 왜 소유하시려고, 이런 못난 나를. 그래서 은혜예요.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된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우리에게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은혜와 긍휼로 인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이 된 성도들은 이제 세상의 기업을 탐내고 바라며 소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않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예수님의 피로, 그 피로 만들어진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목숨을 그냥 내어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귀한 것을 본 자는 귀하지 않은 것을 아무렇지 않게 내어 던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던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순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박해를 하니까 꼭 참아봐야 되겠다, 자존심 있지, 이래서가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걸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통이 너무나 가볍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 영광의 중한 것을 받기 때문에 이건 비교조차 안 되는구나. 그래서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의 중한 것을 본 사람이고, 이것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죠. 복음의 가치를 안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올바른 순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어디 나가서 예수 믿는데 죽었다라고 해서 다 순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봤을 땐 순교죠. 겉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알면서 성령 충만하여 기꺼이 자기를 내어 던지는 이 사람의 죽음을 순교라고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라고 했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순교자인 것이죠. 다 순교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에요. 근데 무서워서 순교하는 거 말고, 그런 순교 말고 성령 충만해서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귀하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업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재산이 없다고 그렇게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재산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단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냐? 이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으니 바로 진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부유한 사람이죠. 그분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재산이 없어도, 건강이 부족해도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 품에 담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자기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도 나의 소유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셨다. 12절 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기업 삼아 주셨느냐?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세 번역으로도 봅니다. 그것은,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맨 먼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사람은 유대인들이죠. 바울을 비롯한 유대 기독교인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번역이 별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것. 그러니까 어떤 번역도 완전하진 않아요. 다 비교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 중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기독교인 만들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 기업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찬송 자체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7절에서 12절까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복의 결론입니다. 찬송. 이게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성부 사역을 말씀하는 결론에서 6절에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성자의 사역 끝에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은 똑같은데 조금 다른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셨고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찬송 그 자체가. 이러한 표현이 이사야서에서도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시온에게 말씀합니다. 시온은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을 말을 해요.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로는요, 언약이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온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온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이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에게 죄 가운데 팔려있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너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봅니다. 이사야 49장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리스도께로 온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예수님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식처럼 착용한대요. 장식처럼.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장식물로 성도들이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고 하나님의 찬송 그 자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 하나님이 입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의미예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영광에 맞게 우리는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찬송이 되었으니 걸어다니는 찬송이에요. 여러분이 노래하는 것도 찬송인데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그 사실 자체가, 내가 예배하게 된 그 사실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사실 자체가 찬송 자체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거예요. 십자가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드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회복시켜드리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하세요. 다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으니 감사하는 거죠.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부모가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며 누리며 사는 것이죠. 네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이제 부모들이 너무 힘이 없고 또 아프고 연약하면 그것을 이제 바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부모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프시지 않아요.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만 내가 너에게 베푼 내 사랑, 죽기까지 사랑한 이 사랑을 알았으니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라.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이는 것이고, 그렇게 전염병이 창궐해도 내가 전염병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배 안 드리고 사는 삶, 이것보다 걸리고 예배하며 사는 삶, 그 하루가 더 값지다는 걸 알아요.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편 84편의 고백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누가 국가를 무시하기 때문에 나만의 안위를 위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삶이 가장 고귀한 것인지를 알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갚지 못해도 그냥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79편 13절 보시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라.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대대에 전하리라. 아니 어떻게 영원히 전합니까? 네, 하나님이 영원히 전할 수 있도록 만유를 통일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집어넣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성시키시는 이유가 바로 영원히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은혜로 주의 소유가 되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찬송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너희가 예전에 어둠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라는 참빛의 자녀로 만들어내셨잖아.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 되게 하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될 것은 그의 아름다운 덕,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사랑,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노래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노래 가사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가사말이 그냥 흥얼거리기 위한 아무 의미 없는 것이면 그냥 노래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곡조를 담고 찬양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찬송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 찬송 자체인 우리들이 걸어다니고 입을 열고 손과 발로 무엇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의 삶을 그쳐서는 안 되고 찬송 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칠 수도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 자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며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그의 심령에 새 창조가 시작된 것이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찬송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눈에 밝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그 지식이 성령께서 사용해 주셔서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재산 되었음과 찬송 자체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주께 찬송하는 자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